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창사교회 백인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정했습니다. LQ를 높여라. 새로운 주제인데요,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키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천 회장은 성공하고 싶다면 EQ를 높이고 지고 싶다면 IQ를 높여라. 하지만 존경받고 계속 이기고 싶다면 LQ를 높여라. LQ, 사랑지수를 말합니다. 결국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고 사랑받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길을 찾다, 교회는 사랑이다, 이 주제 안에서도 이 부분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금식, 선교, 제자훈련,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정작 사랑하는 법, 사랑 주고 사랑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키인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정작 배우지 못했다. 온순이를 통해서 사랑의 힘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온숭이를 태어나자마자 어미 품에서 떼어내어서 금속으로 만든 가짜 엄마 온숭이, 가짜 엄마를 새끼방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 온숭이는 새끼 온숭이가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 반응이 없고 감정이 없어요. 차디찬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엄마의 어떤 사랑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끼 온숭이는 아무리 애원하고 가슴을 후벼파고 아무리 사랑을 달라고 해도 그 금속으로 된 가짜 엄마는 사랑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새끼 온숭이는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온숭이가 어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역시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온숭이 새끼가 그 근처에 오면 발로 차버리고 젖가슴에 매달리면 물어뜯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한낱 짐승에 불과한 온숭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변에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유난히 힘든 자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랑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란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거의 적대 감정이 없고 마음이 넓고 환합니다. 누구와도 여유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삐딱하게 보지 않으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교회가 길을 찾다. 이 혼란의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는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대처를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다. 무슨 맛을 잃어버렸냐. 우리 교인들의 맛, 교회의 맛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교인의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 목사부터 사랑의 전사가 돼야 된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사랑을 논하고 싶은가? 사랑 때문에 인생이 힘든가? 교회로 나와라. 이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신앙에 관한 표현도 없습니다. 더욱이 환상이나 직접적인 계시의 흔적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욕망에 가득 찬 젊은이들의 연애 편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1005개의 시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입니다. 교부들은 이 책에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신부를 만나 사랑을 노래한다. 이렇게 아가서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아가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자녀들의 성교과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준의 이야기죠. 두 번째 견해는 부부사랑의 교과서나 부부사랑의 모델이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구속사다. 1차적으로는 부부사랑의 교훈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당연히 세 번째 견해가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설교가들이 아가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쉬워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적용을 해버리니까 아가서에 그 넘쳐나고 있는 그 사랑의 기술들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랑 지수를 높이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사랑을 고백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함께 살펴갈 것인데 틀림없이 아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아가서 안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랑의 기술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원리를 깨달아서 목회에 적용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제 목회의 대부분이 이 아가서에 있는 사랑의 기술들을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LQ를 높여라, 사랑지수를 높여라. 첫 번째 주제, 솔로몬의 아가. 한마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감히 시골뜨기 여자가 왕에게 입맞추자고 달려듭니다.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4절에서는 아예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이 당신을 좋아할 만하네요. 그럼에도 밀리지 않고 나를 데려간 당신 행복할 것입니다. 소리를 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함께 달려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5절에 이어져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나는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지만 아름답단다. 내가 검은 천막처럼 그을렸어도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단다. 멋지단다. 행복하단다. 대단하지요? 체면이 없지요? 어떤 따지는 게, 어떤 뭐 눌리는 기색이 없지요? 대단한 학벌도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미모를 갖춘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다가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여인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화내셔도 어쩔 수 없지만은 전 이 술람미의 모습이 꼭 우리 청사교회, 광주 청사교회 모습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짜 포도원 지기들입니다. 소장농의 딸들, 뭐 그런 수준의 삶입니다. 그런데 광주 청사교회 자신만만합니다. 충만합니다. 당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놀라지 않고 쫄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인사도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 다음에 멋지십니다. 사랑, 행복, 멋짐, 예쁨. 우리 교회는 여러 차례 간증했습니다마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찢긴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회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뭐 사람들, 우리 조선 남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한국 사람 그러하듯이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 익숙한지 사랑 표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랬습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고백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 장로 너무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라, 이 원리를 적용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서로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았어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깨달은 원리들은 내가 고백하고 싶을 때 고백하는 것,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고 실천. 상대방이 변화되든 말든지 고백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이야기다. 은혜 받은 목사가 먼저, 은혜 받은 장로님이 먼저. 그 결과 술람미와 같은 고백들이 시작되었죠. 사랑받은 술람미가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 같다. 그래요. 13절에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품에다가 몰약 향주머니를 넣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물도 귀하고 시설도 변변치 않아서 몸을 씻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 겨드랑이 깊은 곳에 땀이 차고 냄새가 나는 이런 곳에 이 몰약, 향료이지만은 그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 사람이 죽으면 몰약을 뿌렸잖아요. 시체가 금방 썩지 않고 그 진한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람미는 신랑을 향해, 솔로몬을 향해 자신의 몰약 향주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뜻이 파악이 되십니까? 술람미 입장에서 이제 당신을 통해 내가 향기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 가운데 술 냄새가, 돈 냄새가 풍겨났는데 이제는 향기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몰약 향주머니를 품고 다니면 부패도 막을 수 있고 진한 향기도 품어냈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 순결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고백이 많다니까요. 지난날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지난날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목사님을 만나서, 장로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청사교회를 만나서, 가정교회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끊게 되었습니다. 도박도 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심한 사람,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사교회를 만나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얼굴이 빛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향주머니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향기가 없을 수 있는데, 사랑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더 좋은 은사를 향해 나아갈지라. 바울의 권면 가슴에 새겨야 돼. 계속 이기고 싶다면, 존경받고 싶다면, 향기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LQ를 높여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삭개오도 향기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썩을 놈, 망할 놈, 더러운 놈, 매국노 같은 놈. 자녀들이 그 집에 머물기도, 그 집 근처 지나가는 것도 아마 싫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썩을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불러줄 때 꽃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불러주었는데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냄새나는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몸짓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의미가 됩니다. 꽃이 됩니다. 사명이 되고 선교가 됩니다. 작품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요즘 광주청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너무 좋게 보시니까 이런 얘기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대단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향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섬기고 그의 강점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받은 술람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받은 술람미. 두 번째 고백이 가슴을 울리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 같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술람미는 몰약 주머니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솔로몬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쪽 한가운데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를 이루는 물줄기가 산 기슭 깊은 곳에서 나오고 온천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는데 비가 올 때는 폭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이에요. 이곳은 사슴이 살 만큼 경치와 풍경이 좋아요. 또 이 엔게디는 다윗이 주로 피난을 많이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사막 한가운데 포도원의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꽃 고별화예요. 고별화는 아주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는데 2, 3m나 되는 제법 큰 나무에서 피는 꽃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흰 꽃. 이 꽃은 아주 고결하고 순결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원 같은 곳에 헌화할 때 이 꽃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 나의 남편 솔로몬이 세상 누구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짱이다. 찐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술람미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별, 그 별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들이 이런 고백을 듣고 산다면, 장로님에게 목사가 이런 고백을 듣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별화송입니다. 한국교회의 고별화송입니다. 장로님이 한국교회의 고별화송이와 같습니다. 장로님이 내 인생의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교회 와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향기나게 하고. 광주청사교회에서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시인들이 아닙니다. 저도 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하면서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시인이 돼가지고 시를 깨서서, 물론 한 번도 어디에 출품해 본 적도 없고 전문가가 보면 웃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 글을 보고 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을 통한 표현화들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완성인데 우린 그동안 누구에게서도 사랑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먼저 사랑 고백법을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성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 원리를 먼저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먼저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먼저. 아니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장로님, 권사님 계시다면 먼저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솔로몬이 되어서 이 고백을 하자는 것이지.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쏟아냈습니다.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다른 교인들은 다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따위로 하세요? 왜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어여쁘고 어여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틈만 나면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청사교회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어여쁘고 어여쁘다. 9절에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당시 솔로몬에게는 말이 수천 마리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의 근거에 추정하면 최소 2,800마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말과 같은 존재가 술람미였다고 고백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술람미는 출신 성분이 화려하지 않았다니까요.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디서 뭔가를 배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쏟아냅니다. 결국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감히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들마다 아가서를 만들자.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변화시켰듯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더 큰 사랑의 자리로 나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가서를 만들자. 광주 청사교회 아가서를 만들자. 앉아있으면 교회 흉보고 앉아있으면 목사 비방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가서를 만들자. 목사님과 나눈 사랑 얘기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자. 가정의 아가서를 만들자. 항상 성경에 보면 여자들아, 남자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래서 항상 아내 얘기 먼저 하고 남편 얘기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화내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편이 남편다워야, 목사가 목사다워야 존경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랑합니다 인사라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하더라고요. 근데 존경합니다 인사라 그랬더니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울면서 인사.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존경까지는 아니에요. 사랑까지는 해보겠는데 누가 먼저 솔로몬이 될까? 누가 먼저 사랑의 역사를 써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솔로몬의 역할을 감당하자. 솔로몬의 아가다. 저희 교회가 감히, 또는 여러분이 감히 세계 열방을 운운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감히 영적 장자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히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심으로 뭔가를 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교를 이야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예서의 그 장자권 얘기할 때마다 비웃고 그런 소리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파는 수준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배의 영광을 누렸지만은 우리 장자권 앞에 장자권 팔아버리듯이 영적인 장자권 우리가 그냥 내팽개 쳐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품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닙니까? 삭개오가 뒤집어진 것도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의 사랑이, 장로님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교사의 사랑이 술람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을 통해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다.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쓸 차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할 때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를 그 은퇴사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다가 힘들게 했던 성도들의 이름에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바울도 자신을 버린 자, 공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기보다는 솔로몬의 아가라, 백윤영 목사의 아가라, 우리 권사님들의 아가라, 중직자 아들, 딸들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 아들, 딸들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상처들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상처들이, 그러니까 그 상처의 메시지가, 상처의 스토리가, 상처의 기록이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까지 흘러가더라. 상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를 흘려보내는 아가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원리를 하나하나씩 살펴갈 것입니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은 있을 때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사랑의 기술들을 쭉 공부해 갈 것입니다. 사랑 없으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사랑 없으니까 끝입니다. 목회자도 사랑이 끝나니까 목회도 끝납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아가라, LQ의 역사를, LQ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